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선함이 사라지게 되고 늘 악함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늘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생겨날까요? 어쩌면 내 자신의 약함을 속이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또 상대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감추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상대에 대한 어떤 태도 속에서 이런 두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공존하며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그 마음이 진실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위협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런 사고들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질문, 곧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그 올무에 걸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로마의 유대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헤롯 왕 밑에서 있는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 정부의 어떤 그런 통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었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하나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나라를 팔았던 그와 같은 집단과 또 반대에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또 그룹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속에 참으로 온전한 독립을 원했던 그와 같은 그룹이 있는 반면에 또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려 했던 그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서 예수님을 함께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어쩌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이념과 사상마저도 버리고 다른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이 일을 획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원치 않는 집단과 동맹을 맺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적대 관계를 할지라도 악의 무리들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그들은 손을 잡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도 여러분들도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이념과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때로 누군가와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손 잡는 그 대상이 악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해졌던 이러한 시험과 박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과 시련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악과 결탁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그 걸음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 모든 저들의 올무를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전쟁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인들의 또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치하의 유대인들이요, 성전세와 인두세를 바쳐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 집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요, 인두세라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인두세라는 세금은요, 모든 유대인 성인들이 강제적으로 징수해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의무 세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최고 통치자라고 인정할 때 이 인두세를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과도 같은 이 반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성화시했고 그 황제의 얼굴을 화폐에 넣어서 황제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시대의 상황이 지금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하기에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저항감으로 그들 속에 나타났던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다른 거 필요 없다. 일황제에게 신사참배를 하면 너희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한 번만 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해 가는 것이기에 또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긍정을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어떤 반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로마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금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반역하는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감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게 딜레마를 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다른 각도로 이 세금 문제를 접근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딜레마에서 유유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지극히 현세적이고도 정치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 시대적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묶으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적 차원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해답을 내어줌으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료하고도 명쾌한 주님의 답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위에 있는 권세자들도 우리가 따라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권세자들을 따라야 합니까? 왜 위정자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가 위정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제일 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행하며 나가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도전할 때에 단호하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항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사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질 바가 아니라고 단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요,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더 많이 세상 가운데 양성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요, 국가와 종교의 상위성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상관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이치를 깨닫는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가이사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의 일부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둔 영적 생활과 의무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우리 가운데 내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상충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분명한 이 나라의 법도 지키며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정당한 그 준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모습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만 헌금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법 앞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에 속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합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치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 속에서 충실히 행함을 통하여 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용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지혜, 이 많은 것들을 듣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리 편에 옳은 것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무언가를 감추거나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들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교훈의 기준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 이후에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의 법에 합당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속에도 많은 이중적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더 많은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법이 가려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나그네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천국의 삶을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르고 나의 믿음이 올곧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합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에 이것이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결코 온전하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악인의 손을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불법과 편법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에 굳이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바른 부분들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세금 문제로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결해 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연합해서 협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위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능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며, 또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